오늘은 창세기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들을 떠나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롯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어느 때와 같으리라? 롯의 때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롯과 아브라함, 여러분 이 두 관계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롯과 아브라함 어디에서부터 함께 동행하기 시작했습니까? 갈대아우로 한 고향에서 한 마을에서 같이 살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할 때 아브라함이 떠날 때 롯은 어떻게 했죠?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니까 이 롯은 말이에요. 이 아주 아브라함의 껌딱지처럼 딱 붙어가지고 늘 같이 동행을 했어요. 예. 자, 하란에 또 한참 머물다가 떠날 때는 또 누구와 함께?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그것을 떠난 것을 성경에 그것을 아주 의미 있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뭐 이래 한 게 아니고 아주 그것을 롯도 떠났더라. 아주 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그 장면을 매우 뚜렷하게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12장 4절에도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누구도?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래서 이 아브라함만 간 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 누가 간 것을요? 롯이 함께 갔다는 것을 성경은 아주 선명하게 여기에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은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롯과 아브라함은 헤어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고향을 떠나오고 그 중간 노선에서 늘 동행했던 롯이 왜 아브라함을 떠났어? 어디에 가서 살게 됩니까? 소돔성에 살다가 그만 어떻게 됐습니까?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재산도 그 많던 재산도 다 불타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후에 일어날 모든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게서 분리되므로?
아브라함에게서 분리됨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게. 여러분, 제가 요즘 교회관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교회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75세에서부터 100세에 이르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 또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나타납니까? 그전에는 불완전하게 믿음이 어떻게 해요? 그의 생애에 나타났어요. 그렇죠? 그러나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완전한 믿음으로 나타나죠. 여러분, 믿음이 완전해버리니까 품성도 뭐 어떻게 해버렸어요? 이야,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이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품성이 내가 좋아지려고 막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뭐가 완전해지면? 믿음이 완전해져야 뭐가 된다? 품성도 완전하게 된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래서 완전한 교회, 승리하는 교회는 완전한 믿음을 가진 교회. 여러분, 그렇죠? 완전한 믿음을 가진 교회가 아브라함처럼 뭐 하게 될 것이다?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성경에는 소개되고 있지만 가장 완벽한 교회로 보여주신 것이 아브라함의 교회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우신 교회. 그래서 그 교회는 아브라함의 그 생애를 통하여 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보여줍니다. 정말 그가 믿음으로 의를 얻고 어떻게 성장해서 어떻게 완전하게 되는가. 그런데 그 완전하게 되는 것이 바로 뭐가 완전하게 되는 것이었다? 믿음이 완전하게. 믿음이 완전하니까 품성도, 믿음이 불완전하면 품성도 불완전. 이런 모습을 오늘 보여줍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이 칭의를 받고 온전함에 이를 때까지 두 번의 분리가 아브라함의 역사 속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의 분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완전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분리는 어떤 것이다? 불가피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요, 흠과 점이 없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나타났던 두 번의 분리는 불가분한 분리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실족하지 않을 겁니다. 자, 보세요. 어떤 분리가 있었습니까? 누구를 내보내는가? 이스마엘과의 분리입니다. 예, 그 하갈을 통하여 낳은 이스마엘을 집에서 어떻게 돼요? 내보내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슴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이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합니까? 양식이 부족할까요? 뭐 먹고 사는 일이 문제가 되어서 내보냅니까? 왜 보냅니까? 유업을 얻지 못하는 것. 이삭과 함께 이스마엘은 뭐를 얻지 못한다? 왜 유업을 얻지 못합니까? 왜 이스마엘은 이삭과 함께 유업을 얻으면 안 되나요? 잘못된 진리, 복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삭은 믿음의 자식이지만 이스마엘은 100% 행위는 아닙니다. 50%는 뭐가 들어갔어요? 믿음이 50%, 행위가 50%.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죠. 그러나 그는 사라가 아닌 하갈을 취함으로 아브라함의 행위가 들어간 아들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완전한 교회는 결코 행위가 들어가서는 안 되고, 쉽게 이야기하면 진리와 오류가 섞여 있어서는 완전한 교회가 되지 못한다. 완전한 교회가 되기를 하고 승리를 얻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교회 안에 오류들은 어떻게 돼야 된다? 분리되어 나가야 된다. 그런데 누가 내보냈습니까? 아브라함이 내보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보내라 그랬어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마지막 승리하는 순결한 교회 속에는 하나님께서 오류를 어떻게 해요? 내보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오류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스마엘도 훌륭했습니다. 믿음도 있었어요. 이스마엘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왜 내보냅니까?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뭡니까? 거울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들은 다 거울입니다. 구약 성경이 다 우리의 거울이에요.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거울로 주신 것이에요. 결코 진리와 오류는 함께 공존할 수 없다. 왜 할 수 없느냐? 50% 믿음이 있는데, 50% 믿음이 있는데 왜 함께 못 있느냐? 이런 말. 연애신에 있는 말씀 하나 좀 읽어드릴게요. 시대 소망 671페이지. 여기 보면 왜 함께 있지 못하는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자, 보세요.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불리워진다. 찾았나요? 671페이지. 아니, 예. 크게 읽으세요. 그분은 먼저 진리 성령으로 마음 가운데 거하시며 그리하여 보혜사가 되신다. 진리 가운데는 위안과 평화가 있으나 거짓 속에서는 참된 평화와 위안을 찾을 수가 없다. 거짓 교리와 유전을 통하여 사단은 마음을 지배하는 세력을 얻는다. 그는 사람들을 거짓 표준으로 인도하므로 품성을 일그러지게 한다.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 합시다. 어떤 책에는 일그러지게 한다 그렇게 표현했고, 또 제가 옛날 책에서 보면 품성을 아주 흉하게 만들어 버린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류는 우리의 품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오류가 많이 섞이면 섞일수록 품성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이그러지고 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류가 진리 속에 섞여 있다면 아무리 적은 오류를 할지라도 흠을 나타낼까요? 안 나타낼까요? 그렇다면 14만 4천인들이 그 생애에 흠과 점이 없는 품성이더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교회는 에베소 5장 27절에 뭐와 뭐가 없는 흠과 점이 없는 교회를 아버지께 드리려고 하시더라 하는 이 성경을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남은 백성들 속에서는 뭐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오류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그러면 왜 오류가 존재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품성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이그러지고 흠집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류를 정말 우리가 깨닫고 순수한 진리를 믿는 것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하죠. 뭐가 되기 위해서는?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막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흠 있는 사람도 생애에 많은 사람 구원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뭐가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승리하는 교회는 예수님이 샘플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교회는 뭐가 없어야 된다? 흥과 점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 뭐가 없어야 된다? 오류가 없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 사단은요, 이 오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오류를 통해서. 그래서 이 오류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점점 당신의 교회를 정결하게 어떻게 해요? 만드십니다. 정결하게 만든다는 것은 뭐가 없어지도록 만든다는 겁니까? 오류를 없애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지상에 하나님이 세웠던 교회들 한번 이 시간에 짧게 한번 역사들을 한번 제가 훑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웠던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제일 처음에 세웠던 막 그까지는 올라가지 말고 유대교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는 유대교회가 생기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아름다운 모델을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부터 세워진 것이 유대교회예요. 이게 민족교회잖아요. 그죠? 이 민족교회가 오늘날 그들이 믿는 말씀의 진리가 오류가 얼마나 섞였습니까? 그들은 누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메시아라, 복음을 거절한 교회가 돼. 율법을 거절한 게 아니고 뭐를 거절한 교회? 복음을 거절해 버렸습니다. 자, 복음을 거절하니까 오류가 50% 이상 섞였어요. 율법과 복음을 50대 50으로 봤을 때 몇 프로가 절반이 뭡니까? 오류가 되어졌어요. 그랬을 때 유대인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품성은 뭡니까? 아주 율법주의자요, 자비가 없는. 그래서 이 무지개가 이그러져 버립니다. 품성이, 무지개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품성을 묘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무지개는 항상 아름답게 타원형을 그리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우글쭈글해져 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 그래서 유대교회는 오류가 50%가 섞임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버렸어요?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회칠한 무덤이 돼버렸죠. 그게 그들의 품성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품성입니까? 결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유대교회 다음에 이 지상에 조사하고 있는 타락한 교회가 있죠. 바벨론 교회, 종주. 원조 바벨론 교회는 로마 캐토릭이죠. 로마 캐토릭은 이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어떻게 해버린 겁니까? 모든 진리를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내동댕 잊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1260년 동안 그들의 품성이 나타났어요. 1260년 동안 수천만 명의 그리스도인을 죽인 것이 바로 그들의 뭡니까? 품성입니다. 사단의 품성입니다. 그게. 그래서 전주교 시대를 종교 암흑 시대라고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 품성이 나타나 진리를 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짓밟았기 때문에. 배도한 교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들을 바빌론 교회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어요. 100% 이거는 기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혁자들에 의하여 탄생된 어느 교회가 있습니까? 기독교회, 개신교회들. 자, 개신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오류가, 복음은 그들은 받아들인 것 같아. 이론적으로 받아들였고, 그러나 율법의 일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지 않죠. 넷째 계명을 그들은 거절하게 되는 거죠.
그런 오류로 말미암아 그들은 사단의 기만에 빠져서 더 이상 품성이 어떻게 해요? 성화되지 않는 상태로, 아무리 그 교회의 역사가 그렇게 깊은데도 그 백성들의 품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기에는 어때요? 너무너무 부족한 겁니다.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그들 속에 있는 오류들을 버리도록 만들어서 아름다운 완전한 진리를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어느 교회죠? 이 재림교회. 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우리도 물론 포함됩니다. 재림교회. 그런데 대부분의 세 천사의 기별을 묻는 대다수의 무리들은 문제가 생겼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완전한 뭡니까? 완전한 진리라 그랬어요. 초기 문집에 보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지성소에 들어가 봤을 때에 세키나에서 아주 빛이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들이 순서를 따라서 그 지성소로 들어갔는데, 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기별은 완전한 진리라 그랬어. 여러분, 완전한 진리이기 때문에 누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14만 4천이. 아시겠습니까? 1844년 이후에 셋째 천사의 기별로 인하여 완전한 진리에 의하여 구원받은 자들은 인침을 받고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 14만 4천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무슨 진리였기 때문에? 진리가 완전하면 뭐도 완전합니까? 품성이 완전해질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나타난 복음이에요. 그가 믿고 있는 진리가 완전할 때에 그 완전한 진리를 믿는 믿음은 그의 생애를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완전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진실로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은 완전한 품성으로 어디에 들어갈 수가? 14만 4천이다. 그래서 그런 자들 중에는 죽은 자가 있기 때문에 죽은 자들 중에도 그 중에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14만 4천인에 들어갈 수가 있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문제점은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완전한 진리를 받은 교회가 문제가 된 것은 사단에게 속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속였어요? 교회를 속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속인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속았다. 누가 속는 것을 말합니까? 백성들은 아니에요.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니. 여러분, 사자들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자들을 속이면 백성들은 속는 겁니다. 잘 속는 게 아니라 그냥 속. 그 빛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대교회가 그리스도를 거절하니까 유대교회가 그리스도를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재림교회는 처음에는 셋째 천사 완전한 빛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이 빛을 잃어버리지만 않았다면 이 교회는 굉장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 보세요. 이거 예언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 409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 사단이 말합니다. 사단은 그는 내가 나가서 속이는 영이 되어. 사단이 무슨 영이 되겠다고요? 속이는 영이 되어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이들을 속이고 비평하고 저주하고 거짓 것을 만드는 이가 되게 하리라고 말한다. 기만과 거짓의 죄가, 기만의 죄가 큰 빛, 큰 증거를 받았던 어떤 교회에 의하여 받아들여져서 그 교회는 주님께서 보내신 기별을 제거할 것이요,
지극히 비이성적인 주장과 거짓된 추측과 거짓 이론들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사단은 그들의 미련함을 비웃는데 이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진리를 버리고 뭐를 받아들이겠다고요? 거짓을 받아들이도록 내가 만들겠다. 내가 무슨 영이 되어서? 속이는 영이 되어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단의 가증한 횃불에서 불을 붙인 거짓 예언의 횃불을 들고 강단에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강단이 어느 강단일까요? 큰 빛을 받고 큰 증거를 받은 백성들의 강단에 서게 될 것이다. 이거 속인다는 것이죠. 속은 거예요. 재림교회가 속은 거예요. 속인 것이 대표적인 게 가장 크게 속아버린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크게 속은 것이. 여러분, 1888년에도 속았고 가장 큰 그 결과는 뭐냐면은 14만 4천인의 열매가 그 교회에서 맺히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게 속은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믿음과 행함이냐 아니면 믿음이냐 행위냐 이걸 분리해서 이걸 잘 조화시키는 일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성육신 논쟁이 벌어지고 있죠. 이 인터넷상에 들어가 보면 무엇과는 믿음과 행위가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조화가 되어야 하는데 한편에는 믿음, 한편은 행위가 되도록 해서 이걸 조화되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완전한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은 백성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것이 교회가 기만을 당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첫 번째 속은 것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1888년에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온 기별을 어떻게 함으로? 거절함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렇게 내가 할 것이라고 하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어떻게 해요?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재림교회에는 처음에는 완전한 빛을 받았는데 진리를 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재림교회는 진리와 오류가 이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섞여 있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는 참된 진리를 믿는 자가 있을 수? 아니, 개인적으로는 있을 수가 있어요. 있어요. 개별적으로 연구하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적으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교회가 돼서 교회적으로는 어떤 교회가 되고 맙니까? 완전한 교회가 되지 못하고 뭐가 있는 교회? 흠과 점이 있는. 여러분, 오류는 품성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흉하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완전한 품성을 만드는 일에 실패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이것을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런 자들이 결국은 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에게서 분리되어 나간 것처럼 분리를 일어나게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섭리하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네. 이걸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보여준 겁니다. 결코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목적은 딴 게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분리된 진리를 가진 무리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개혁운동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개혁운동은 1888년의 기별을 아멘으로 받아들였던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개혁운동이 재림교회와는 엄청난 빛의 차이가 있습니다. 생애가 달라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흠은 있습니다. 완전한 진리가 되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완전한 진리 가운데 있어야 완전한 품성을 우리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품성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0% 진리만 남겨두기를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계획하셨다는 것을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개혁운동이 왜 그러면 완전하지 못한 교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은 2차 대전 당시에 생명으로 진리를 고수했던 사람입니다. 순교당하고요. 10명 중에 1명이 순교당하면서 안식일을 고수했던 무리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개혁운동의 조상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 무리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승리하는 교회를 가지 못했느냐? 여러분,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가 있어요. 그들이 만든 교리의 원칙 중에 하나가 성경과 예언의 신에 맞지 않습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에 맞지 않아요. 여러분,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들이 만든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떠버리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개혁운동의 적용입니다. 교회가 만든 원칙은 교회의 유전입니다. 그렇죠? 그 유전이 말씀과 맞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재림교회는, 참 개혁운동은 마태복음 19장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내려버리고 다른 데 재혼하는 자는 간음한 죄다. 그러면 뭐가 있을 때는 죄가 아니다. 아내가 간음을 했을 때는 네가 이혼을 하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가는 것은 뭐가 아니다. 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확실하죠? 그런데 이것을 개혁운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죽기 전에는 아내가 비록 바람을 피워서 다른 남자하고 같이 살아도 그 여자가 죽을 때까지 남자는 혼자 살아야 된다. 이것을 그들의 원칙으로 만들어서 주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혼자 살지 않고 재혼을 하게 되면 교회에서 출교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재림교회 재림성도의 가정 344페이지에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여 한 여인이 법적으로 그의 남편과 이혼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리고 보다 높은 법에 의하면 아직 이혼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비록 이혼을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가 아니다? 이혼이 아니다. 세상 법으로는 아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남편이나 아내를 결혼 서약에서 풀려날 수 있는 입장에 놓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간음죄뿐이다. 그러면 뭐를 행하면 헤어질 수 있다? 헤어지고 재혼할 수도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혼하고 재혼할 수 있는 유일의 하나의 예외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리고 국가의 법이 이혼을 승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여 성경의 빛으로 볼 때에는 그들은 여전히 남편이요 아내인 것이다. 얼마나 선지자가 성경을 인용해서 기다하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편지를 보냈던 피라고 하는 자매에게 나는 피 자매가 아직까지는 다른 남자와 결혼할 권리가 없음을 보았다. 만약 당신이나 혹은 어떤 다른 여인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간음죄를 지은 것이 사유가 되어 법적인 이혼을 한다면 그때에는 자기가 택한 사람과 결혼하여도 무방하다.
자, 마태복음 19장 9절과 이 말씀이 일치합니까? 안 합니까? 일치합니다. 그런데 개혁운동은 이것은 아니다. 이거는 화이트 부인의 개인적인 편지다. 그러니까 예언의 신도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세운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 법을 묵살해버립니다. 그리고는 표준을 높인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그런데 여러분, 이거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네요. 하나님의 이 진리와 오련한 하나님의 품성을 이그러지게 하고 흉하게 만들고, 진리만이 하나님의 품성을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죠. 만약 이 개혁운동이 뭐를 모르느냐면은 하나님이 의롭다는 증거는 공의로움에 있습니다. 공의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면 뭐 의롭지도 않고 뭐 자비도 없고, 이거는 하나님의 그 품성이 완전히 이거는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상대방이 죄를 짓고 상대방이 나가서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한다면 무죄한 쪽에서 재혼하는 것은 공의로운 겁니까? 공의롭지 않습니까? 공의롭지가 않죠. 왜 딴 사람이 죄를 짓는 것 때문에 나는 일평생 결혼도 못하고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그 상대방이 내보다 더 오래 살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나는 일평생 뭐 하도록 살아야 돼요? 독신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했는데, 화나는 나는 죄도 없는데 억울한데, 오히려 왜 내가 평생을 독처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공의롭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혼하고 재혼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성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 목사는 이혼 재혼 장려한다고. 이혼 재혼 장려하는 게 아닙니다. 이혼하고 재혼하는 거 저는 전혀 반대하고 진짜 혼자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들. 그러나 그것은 혼자 사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재혼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공의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품성이 이그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 남자들은 혼자 살 수 있어요. 막 예를 들어서 요새 말고 옛날 말입니다. 농경사회 때는 남자는 혼자 살 수 있어요. 농사 지으면서. 그런데 여자는, 우리 백작풍 자매나 우리 정중 자매는 아마 농사 짓고 살아라 하면 잘 못 살 것 같아. 왜? 너무 약하니까. 그때는 소를 몰고 농사를 지어야 사는데 남자 없이 일평생을 혼자 산다. 못 사죠. 이런 고생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고. 그래서 개혁운동은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는 일에 이미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어요. 그런 원칙을 가지고는 완전한 품성을 이룰 수가 없다. 여러분, 개혁운동 표준은 없지만은 흠과 점은 남아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뭐 그거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니까. 모두가 그들은 완전한 진리에 비할 때에 흠과 점이 있는 그런 말씀으로 오류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실물교훈에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실물교훈 415페이지 보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없어요? 모든 교회가. 유대교회, 천주교회, 개신교회, 재림교회, 개혁운동까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도록. 그러면 이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완전한 진리가 나타나야 됩니까? 안 나타나야 됩니까? 이래야만이 완전한 품성의 소유자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누구를 내보내는 겁니까? 이스마엘을. 눈물을 흘리면 내보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떠나올 때 눈물을 흘리지 않고 떠나온 사람 별로 없어요.
저는 그런 눈물을 여러 번 흘렸습니다. 대성통곡하면서 아주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왜? 분리는 그렇게 눈물을 자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진리 때문에. 진리 때문에. 진리와 오리가 섞일 수가 없어. 이것이 논쟁이 되고 진리가 나타날 때는 뭐를 버려야 됩니까? 진리가 안 나타날 때는 몰라요. 모를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버려야 돼요. 오류를 버리고 분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개우운동도 참으로 너무나 안타깝고 훌륭한 교회지만 그 교회가 만든 유전 하나를 버리지 않고 말씀과 배치되는 그 오류를 주장함으로 인하여 완전한 교회로서의 특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쟁투 595페이지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예언의 대쟁투 595페이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성경, 오직 성경만을 모든 교리의 기준과 온갖 개혁의 기초로 삼아 지지하는 한 백성을 가지실 것이다. 뭐만 믿는 백성? 오직 성경과 진리만을 믿는 한 백성을 가질 것이다. 학자들의 이견, 과학의 이론, 종교회의에서 정한 원칙과 신조들, 다수의 의견에 따라 만들어진 이런 모든 원칙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을 수가 있다. 우리는 어떤 교리나 교훈을 받아들이기 전에 이것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하는 분명한 말씀에 일치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잘나서 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 하나 믿고 오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결코 성경과 맞지 않는 어떤 것도 우리는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정신과 마음으로 이곳까지 온 겁니다. 정말 개운동 사랑했고 재림교회 사랑했습니다. 지금도요, 재림교회 간판만 보면 한참 써가 보고 갑니다. 소위 옛날에 그 사람들 그 걸음을 퍼가는 위생차 있었죠. 위생하면 위생병원이 생각나가지고 그 더러운 걸음차가 지나가는데 위생차만 보면 좀 안식해. 우리 교회 그만큼 교회를 우리가 사랑했지만 뭐 때문에? 진리. 저는 이 14만 4천 진리를 깨닫고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재림교회에서 제가 분리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경험입니까? 아브라함의 경험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누구를 내보냈어요? 이스마엘을. 왜? 완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승리하는 교회를, 짐승과 우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완전한 진리가 아니면은 완전한 하나님의 품성을 어떻게 해요?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혁운동의 가장 표준이 높은 교회지만 그들에게 흠이 있어요. 공의와 자비가 어울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자들이 너무나도 적다는 말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다 할 수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스의 분리가 나옵니다. 이제 오류의 분리 이해하셨습니까? 완전한 진리가 완전한 품성이요, 그 품성을 가진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마엘 내보낸 겁니다. 그러면 롯은 뭡니까? 롯. 여러분, 롯은 예언신 가운데 한번 읽어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롯은 행실 16
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이기적이요 종교심이 없는 여인이었으며, 롯은 참 신앙이 좋았어요. 그런데 아내가 문제였습니다. 종교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의 영향은 남편을 아브라함에게서 떼어놓아 버렸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분리시킨 것은 누굽니까? 롯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롯이 아내를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분리해 나오게 됐어요. 롯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명한 아브라함의 권고를 들을 수 없는 소돔의 이 아내가 아니었다면 소돔에 머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면 안 됐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은 뭐를 떠나는 겁니까? 진리를 떠나는 것이에요. 진리를 아브라함이 완전한 진리거든요. 깨달아.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은 뭐에서 떠나는 것입니까? 진리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처음 떠날 때 멀리 갔습니까? 참 아름다운 평야에 아브라함과 떨어져서 작은 성읍들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이 12절에 보면 12절입니다. 12절. 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처음부터 어디 안 갔어요. 소돔은 처음부터 안 가고 그 소돔성은 악한 성입니다. 그러니까 막바로 악한 성에 가지는 않았어요.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일반 성읍에서 살다가 결국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는데,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그의 장막을 소돔을 향하여 쳤더라.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돔을 향하여 장막을 쳤더라. 뭐를 동경했다는 말입니까? 소돔은 여러분이요,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이 앞으로 불에 타 망할 것을 상징해서 소돔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소돔을 향하여 장막을 쳤다면 뭐를 사랑했다는 겁니까?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진짜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입니다. 질 가운데 있어도 세상을 떠나야 되겠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결국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뭐 해두라? 버려두라. 분리시킨다는 겁니다. 이것은 시대의 소망 392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392페이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땅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리라. 자,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알곡을 모아서 따로 두겠다 그랬죠. 자, 찾았습니까? 이때는 92페이지. 이때는 깨끗하게 하는 시기들 중에 하나였다. 진리의 말씀에 의하여, 뭐에 의하여? 진리의 말씀에 의하여 쭉정이는 알곡과 어떻게 해요? 분리되고 있었다. 뭐가 갈라놓는다고요? 진리의 말씀이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다. 잘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갈라놨잖아요. 너는 나를 어떻게 하라? 떠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저들은 너무나 허영심이 많고 독선적이어서 견책을 받을 수가 없었고 겸비의 생애를 감수하기는 너무나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사랑하였으므로 대부분 예수에게서 떠나갔다. 이거 누구를 보고 하는 말인지 아세요? 5,000명이 예수님에게 떡을 얻어먹고 그 이튿날 다 떠나간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뭐 때문에 떠나갔다고요? 세상을 사랑함으로. 그들이 왜 기회를 거절했을까요?
기회를 거절하는 원인이 여기 나옵니다. 5,000명을 먹은 자들이 왜 그 이튿날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진리를 가르칠 때 어렵다 그러고 다 떠나갔는지 아십니까? 세상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왜 안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라는 것이 본성적으로 딱 깨닫고 난 다음에 보면 그 길이 넓은 길이 아니요 좁은 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안 깨닫습니까? 깨닫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는 고통을 피하기 위하여 그 진리를 거절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사랑. 세상이 넓은 길이잖아요. 세상으로 가는 길은 다 무슨 길이에요? 넓은 길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거절하는 그 마음속 깊은 저변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그냥 요렇게 그냥 찔러 쪼개서 나타내버립니다. 떠나갔다. 조금 떨어갔어. 그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고 투덜거리면서 예수를 떠나는 것처럼 그들도 성을 내면서 떠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래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유대민족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 뭐 때문에 거절했는지 아십니까? 유대민족들이 왜 예수님을 거절했느냐 하면은 시대의 소망 582페이지 여전히 이야기합니다. 여기 자 보세요. 582페이지 가운데 보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행동화된 비유였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비유 아시죠? 바로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무성한 잎사귀로 의기양양하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유대민족의 상징이었다. 구주께서는 이스라엘의 파멸의 원인과 확실성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였다. 왜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는지를 가르쳐 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탐냄으로써 부패하게 되었다. 결국은 모든 것을 거절하고 문제가 된 게 어디에서 시작된 겁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소돔성에 가서 살고 싶었어. 세상을 사랑. 그러나 그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소돔성을 향하여 문을 딱 열어놓고 장막을 칩니다. 만날 보면서 저기 아파트 가서 사면 편하겠다. 만날 롯의 아내가 그런 탈행을 하니까 그러면 당신 좋은 데로 가자.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 공중을 날아가는 이 천사들의 기회를 거절하는 이유도 또 왜 거절했는지 아십니까? 천사들이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넷째, 다섯째 천사의 거절한 근본 마음의 동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도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못 읽겠습니다. 좀 줄여야 되니까. 여기 보니까 딱 내용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 진리가 제약적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욕망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했던 겁니다. 제약을 받으니까. 좀 이렇게 세상과 엔조이하면 살고 싶은데 진리가 그것을 못하게 하니까 거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성 칼같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도려내서 심판날에 나타낼 때 누가 거기에 한가할 것입니까? 원인이 다 뭐였다? 세상을 사랑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없는지 한번 보세요. 혹시라도 롯의 처처럼
저 문을 하나 정도는 저 소돔을 향하여 열어놓고 살지는 않는지 여러분 잘 문단속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노골적으로 선지자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노골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들어보세요. 증언복음 5권 217페이지. 증언복음 5권 217페이지. 나는 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상태를 생각할 때 슬픔으로 충만해진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을 닫아버리지 않으셨지만 우리 자신의 계속적인 배교의 행동이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있다. 교만과 탐욕과, 잘 들으세요, 세상을 사랑하는 정신아. 무슨 정신? 세상을 사랑하는 이 정신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왔다. 비통하고 참남된 죄악들이 우리들 사이에 존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견해는 교회가 번영하고 있다는 것과 교회의 모든 영역에는 평안과 영적 병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거 지금 어느 교회를 보고 하는 말입니까? 자, 말하지 마십시오. 자, 교회는 그 지도자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서 돌아섰고 꾸준히 애굽을 향하여 대각하고 있다. 그러나 영적 결핍을 우려하거나 놀라는 자들은 별로 없다. 의심과 심지어 하나님의 영의 증언들을 불신하는 일까지 도처에서 우리 교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증언들을 거절합니다. 증언들 거절하는 사람들 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아주 양심을 괴롭히거든.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들춰내거든.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결국은 그곳에 버려두라는 선고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분리가 어느 시대에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시대에. 오류와 세상을 사랑하는 이것은 진리와 함께 결코 끝까지 동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에서 여러분, 소돔성을 방문했던 천사가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아, 이상하게 왜 2명입니까? 2사람이에요. 2천사가 왔어요. 여러분,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 받는 자들은 몇째 천사를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자들이죠. 그들에게 2천사가 보여졌어요. 누구를 구원하려고? 롯을 구원하려고 온 것입니다. 롯은 타락한 소돔의 성연에 살면서 가증한 일들로 인하여 울며 탄식하면서 살았어요. 누구 때문에 끌려와가지고? 아내 때문에 끌려와가지고는 그 성에서 일어나는 가증한 일들로 인하여 울며 탄식하며 살았는데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2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18장 천사의 2천사는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증한 일들로 인하여 울며 탄식하는 자들을 이마에 인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그들을 끄집어내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천사들이요. 18장 천사의 사명이 그겁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에 누구와 같은 사람이 있다? 롯과 같이 의로운 자, 탄식하며 우는 자가 있다 없다? 있다. 그들을 부르는 천사가 18장 천사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불러냅니다. 그 안에서 구원하지 않습니다. 불러냅니다. 그런데 롯이 조금만 빨리 나왔더라면 아내와 2 딸을 온전히 구원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롯이 떠나는 일을 뭐 해버렸습니까? 지체. 미그적거리다가 결국은 아내까지 소득은 기둥 만들고 2 딸까지도 타락시켜버려요.
결국은 롯은 겨우 부끄럽게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에스겔 9장에서 이야기했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나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가정한 일도 인하여 울며 탄식하는 자들을 불러내라는 겁니다. 불러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18장 천사는 넷째 천사도 불러내는 천사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바벨. 거기서 뭐 하라? 나오라. 그 다음에 다섯째는 막 이유도 없습니다. 다 나오라는 겁니다. 다 나오라. 여러분, 다섯째 천사의 기별은 어디든지 가서도 나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천사는요, 셋째 천사들은 다 가서는 나오라 소리 할 수 있지만 우리한테는 나오라 소리 못해요. 그러나 다섯째 천사들은 어디든지 가도 유대교회에서도 나오라, 천주교에서도 나오라, 또 재림교회에서도 나오라, 개혁운동에서도 나오라. 왜? 여러분, 감사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우리가 잘못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고 순종하기로 마음에 뭐 했기 때문에, 결심한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 이스마엘과 롯이 분리시켰던 하나님의 그 구속의 섭리를 오늘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엉뚱한 장소에서 헤매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깨닫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분리의 경험을 통하여, 온전한 진리를 통하여 온전한 품성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